녹음 준비해 주세요. 네, 사무엘상 강의 네 번째 날, 세 번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처음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과 싸움을 해라. 그때 순종하지 않았고, 두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7일을 기다리고 사무엘과 제사를 드리고 해야 한다 했는데 그것도 기다리지 않고 혼자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남기고 나머지 것은 바쳤어요. 그래 놓고도 이제 마지막까지 잘못한 거는 그것을 백성들의 책임과 그 선지자의 책임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사울이 사실 인간적인 조건 면에서 보면 다윗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의 그 레벨을 지키려고 했어요, 레벨을. 그러니까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도 자신이 아주 괜찮은 신앙인으로 서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생각하면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처럼 나쁜 것이 없어요. 기독교인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은 완전하게 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추구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율법주의로 갑니다. 장로교가 오직 이신칭이 말하지만요. 신학적으로 구호적으로만 그러지 실제 장로교 안에 보면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이 사울처럼 완벽주의,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 윤리적으로도 어떤 모든 사회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완전치 못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은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 온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완벽주의를 추구하잖아요. 그럼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짐이 돼요.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설교로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라이프 스타일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니까 그렇게 자꾸 짐을 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결국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불순종하고 변명하고 왜냐하면 겉으로 완벽하게 나타나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결국 그 하나님 앞에 폐위되는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기념비에 해당되는 이 야드가 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손이 오른손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 기념비라는 건 뭐냐? 자기를 위해 세운 기념비는 사울의 손으로 사울의 능력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그거 세우려고 갈멜까지 갔다가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이 사울이 자기를 어떤 그 레벨 그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 수준이 높은 그 왕,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드러내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불순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불순종의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는 거죠. 아각을 살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 성경에서 계시한 그런 위대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비전입니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얼마나 말씀 중심입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폐위되는 이유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신앙적으로 추구를 해도 그게 온전한 어떤 것에 이르기 위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 되면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신다고요. 다윗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엉터리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곧바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저는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죄인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울의 이중적인 모습을 사무엘이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15장인데 1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콜이에요. 콜, 소리라는 뜻인데요.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여기도 소리도 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콜, 짐승의 소리도 콜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콜을 들으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전쟁 끝나고 가보니 사무엘의 귀에 들리는 콜은 하나님의 콜은 하나도 없고 짐승의 콜만 뭐 이런 굴굴굴 돼지는 없었겠네요. 뭐 소, 염소 이런 소리가 막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동음 이의어의 이 그 워드 플레이와 함께 그 짐승의 소리가 막 가득한 그 상황을 시청각적으로 드러내 줌으로써 이 사울의 죄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방점을 찍습니다. 사무엘이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콜은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 짐승의 소리를 탈취하기만에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값비싼 짐승의 소리, 콜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콜을 덮어버렸다. 사울의 문제는 정리하면 백성이 원하는 유형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백성은 어떤 왕을 원해요? 겉으로 멋지고 레벨이 있고 스펙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왕. 사울은 철저하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런 백성이 원하는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사울도 그러면 하나님께 픽업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니까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왕의 자리에 올랐고 사무엘을 통해 여러 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왕이 된 것이 그에게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사울은 자신에게 온 그 기회를 자신의 그 악한 성품을 고칠 기회를 악한 성품을 더 견고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지만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악하게 사용한 사울에게 잘못이 있고 사울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사울의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배제한 강대한 국가를 세우기 원한 거예요. 신종 국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활력이 넘쳐요. 우상을 사모하는 사람 활력이 넘칩니다. 그런 마음보다 주님을 사모하여 가난한 마음이 훨씬 낫습니다. 가난한 마음, 외로운 마음, 허전한 마음, 쓸쓸한 마음 이런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의 인정에서 자존감을 찾으려는 시도가 인생과 신앙을 실패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에 목마르십니까? 때로는 동료 목회자의 인정 아닙니까? 교회의 중직자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사모나 남편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사람한테 무시당하면서 내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인정에서 자존감 찾으려고 하면 그 인생과 신앙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겸손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자존감,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충됩니까? 깊이 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예요. 복음이 그렇게 해줍니다.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내가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겸손함을 갖는 동시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자존감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내 자존감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겸손함을 통해 내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다고. 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결국 이제 사무엘이 다 모든 이제 끝냅니다. 말로 다 정리하고 하나님 뜻을 다 전달하고 마지막 조치는 5번, 6번 시로 올라가 계십시오. 아각을 죽이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너의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대단하죠. 그리고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그 후회하셨다라는 말은 그 결정을 잘못했다라는 뉘우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는 말입니다. 사울에게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왕이 되게 하신 다음에 세 번의 기회를 또 주셨는데 그가 끝까지 자기의 자유의지를 자기 고집대로 써버린 걸 안타까워하셨다 이런 의미. 자, 이 사울에 대한 슬퍼함, 사울의 슬퍼함은 애도, 사무엘의 슬퍼함은 애도를 의미하죠. 이제 사울은 목숨은 살아있지만 왕으로서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아닌 사울을 다시 사무엘이 만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아버지 암낙이 찾으러 그 성으로 올라갔을 때 영화 같으면 옛날 장면이 딱 떠오를 거 아니에요. 흑백으로 처리되면서 사울이 막 그 순수한 청년이 암낙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왔는데 사무엘이 그 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너와 네 집이 이스라엘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을 거야. 그러니까 막 놀라고 그 다음에 밤샜잖아요. 밤을 새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이야기 다 해주고 기름병에서 기름으로 이렇게 안수해주고 떠나 보낼 때 그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까? 근데 이제 떠나간 다음부터 여호와 영이 임했는데 그가 블레셋과 싸움에 나가지 않은 것부터 틀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잘못 갔었죠. 인생은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영화는 다시 찍으면 되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목회하기 위해서 목회자 자신이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자존감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부터 잘 점검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을 세우십니다. 사울에게 폐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 곧바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뿔에 든 기름과 기름병은 다릅니다. 사울에게 갔을 때는 10장 1절이에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를 삼지 않으셨느니라. 자세히 보면 처음부터 좀 달라요. 그렇죠? 사울한테는 기름병에서 기름을 준 거고 다윗에게는 이제 다윗의 집에 갈 때는 뿔에다가 담아서 가는데 이 뿔이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상 초반부인 2장 10절에서 한나의 찬양 기도에 나오는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뿔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주시는 영광,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광이니까 메시아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이렇게 시작할 존재라는 것을 이제 한나의 찬양 기도와 다윗의 집으로 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이제 나타내 줍니다. 근데 이 사무엘조차도요, 사울의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울이 엘리압을 보매 아들 한 명씩 보내주는데 첫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왜 그랬을까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 딱 꿰뚫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무슨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너는 그렇게 보는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 버렸다는 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너무 강한 표현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달라요?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 여러분 외모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이 외모에는 이력, 레즈미, 스펙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죠? 외모는 키죠. 사실 외모가 잘생긴 건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도 잘생기는데 키가 작았어요. 요즘도 지도자들 키 큰 사람 원하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외모가 아닌 중심으로, 키가 아닌 중심으로 뽑힐 것이다.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얼굴 외모는요. 이 다윗에 대한 게 훨씬 더 사울도 뭐 이스라엘 제일 잘생겼다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지는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 다윗이 뭐 하다 왔습니까? 양을 치다가 왔죠. 양을 치는 건요, 그 당시에 여자애들이 하는 거였어요. 남자애들 중에는 아주 비리비리하고, 뭐 이렇게 너 아무것도 못할 애들, 그런 애들한테 시키는 겁니다. 이 목축업이 이제 주이기도 하지만 농사로 트랜지션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좀 건장한 청년은 농사를 짓는 일, 더 똑똑하면 군인으로 나가거나 관직을 얻는 일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사울이 소 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던 게 오늘날로 말하면 거대한 트랙터 가지고 과학적으로 비닐하우스 영농 기법 하는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컴퓨터 기술자 같은 거예요. 근데 양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여자애들이 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무시당했는가 알 수 있죠. 목자가 사회적으로 무시당한 천한 직업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시 구약에서 신학적으로는 이 목자를 어떻게 보느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돌봄의 자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된 거예요. 사회적 기준으로는 다윗이 무시당할 만하지만 그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기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좀 달라. 허세 아니야. 다윗은 진짜 마음이 백성 사랑해.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기수도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누구는 알고 계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사람의 눈에 들려고 하지 마라. 근데 사실 다 사람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이렇게 어떤 그 좋은 길로 가려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많이 알아야 되고 다른 연줄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사람이 눈에 안 들면 어떻게 해서 변방만 돌아다니겠잖아요. 변방만. 그렇죠? 능력이 4분의 1밖에 안 돼도 그렇게 모든 조건이 갖춰진 데 있으면 더 크게 목회 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알아본 건 이해되지만 누구도 못 알아봐요? 사무엘도 못 알아봐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다윗같이 외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결국에 미갈하고 결혼하지만 미갈도 나중에 자기가 도망다닌 동안에 사울이 딴 남자한테 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들들도 그러잖아요. 압살롬도 결국 반역한 그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처럼 외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인정을 이렇게 어렸을 때도 못 받았고 진짜 고생은 지금부터 열린 거예요. 뽑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는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준비하고 계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때가 되면 준비한 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손해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서 막 그때만 조급하게 기다리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준비를. 바쁘긴 하죠. 근데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준비와 기도하는 삶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하기는 힘들면 사실 이런 모임이 있을 때 내가 여기 우선순위 들고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런저런 바쁜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버리다 보면 준비가 안 되면 어렵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름받으면요. 더 힘듭니다.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뽑히는데 놀라운 일이 우연처럼 일어납니다. 사무엘서의 주제 중에 하나, 룻기의 주제이기도 했는데 우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악신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것은 이거 역시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악령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너 사울 속에 들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떠났더니 여호와의 주권 안에 있는 악령이 지 마음대로 그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인 겁니다.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그때 이 사무엘이 사울의 왕위가 사울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10장 28절에 보면 전에 했던 예언인데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왕 그러니까 사무엘보다 나은 이라고 할 때 이 나은이 토부인데 잠깐 위로 가보시면 아까 그 위에 구절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잘 탄다고 할 때 잘이라는 게 토부예요. 이게 두 번이 강조가 된 겁니다. 사무엘이 했던 말에 의하면 사울의 왕권은 누구에게 가요? 당신보다 더 토부한 사람한테 간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의 신하들이 수금을 잘 토부하는 사람을 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악령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말 안 했지만 그랬더니 이제 사울에게서 떠난 그 여호와의 영이 들어와 있는 다윗이 사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의 토부에 대한 증언 후에 다윗이 사울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만나러 가는 겁니까? 사울의 왕권을 대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정교하게 이 플롯을 짜고 구조를 짜서 묘사를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신하들이 그때 수금 탈 사람을 생각해냈으며 다윗이라는 그 소년이 수금을 잘 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그때 바로 직전에 다윗이 기름 뿔로 기름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다 맞춰서 가는지 신기한 거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너무 강조하니까 막 다윗이 왕이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은 어때요? 다윗의 이름은 아직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부에 왕의 이웃이라 그랬고 신하들은 뭐라 그랬어요? 수금 잘 타는 토부 이렇게만 말한 거지 다윗의 이름이 안 나와요. 무명시예요. 여러분들은 뭐 목회자 사회에서 얼마나 이름이 유명합니까? 뭐 우리가 이름 될 만한 뭐 알 수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홍정길, 이동원 이러면 이름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모르면 간첩이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명이잖아요. 무명.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무명인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가장 유명한 사울은 하나님이 끝장낼 사람이다. 이야기예요. 자, 그 사울과 다윗이 이제 운명적으로 수금 타는 일 때문에 만나게 되는데 비교해 보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위가 떠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이웃에게 왕위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윗이고 하나님의 영은 어떻습니까? 또 사울을 떠나고 다윗에게 임했어요. 악신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임합니다. 다윗에게는 없어요. 오히려 악신이 다윗 안에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울 안에 있는 악신까지 추천해 주는 거예요. 수금과 관련해 어떻습니까? 사울은 치유를 받는 수동적 입장이고 다윗은 잘 연주해서 치유하는 능동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울이 지는 해고 다윗이 뜨는 해라는 걸 이렇게 비교를 통해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유명해지는 것은 교만하게 되는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께 선택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유명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큰 영광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야 할 건 뭡니까? 사람들 앞에 유명해져가지고 교만해지는 것보다 하나님 나 택하신 거 분명하다. 내가 사람 보기 큰 일은 자기인데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큰 영광이라는 거죠. 표가 완전히 위로 올라가 버리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니라. 운명적으로 만났고 다윗이 사울을 치유함으로써 이게 하나의 시작이 돼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제 폐위되고 다윗이 즉위할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울이 다윗을 만나는 건 사무엘상 17장인데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의 외모를 보면 키가 3m 정도 됐습니다.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3m 정도 됩니다. 계산하면 수많은 전투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를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그 어깨 사이에 노 단창을 메었으니
좀 웃기지 않습니까? 3m나 되는 거인이 뭐가 무서워가지고 온 몸을 장비로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키가 큼에도 외적인 무기에 의존했어요. 근데 다윗은 키가 작음에도 벌벌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3회상 17장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겁먹고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그래서 무장하고 있는 거 아주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는 스펙과 능력과 카리스마로 너는 목회하거냐.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회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멋지겠죠. 조건이 좋다고 신앙이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부유하고 똑똑해서 자신 의지해서 교만한 것보다 가난하고 부족해서 주님 의지하고 겸손한 것이 낫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관이 딱 박혔어요.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 복 받는 거다. 가난한 것은 뭔가 잘못했다. 아프고 병든 것도 뭔가 잘못한 거다. 건강하고 아주 힘이 팔팔 넘친 것이 하나님 복이다. 공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반대 공식도 마찬가지. 다윗은 뛰어가면서 돌을 끼워 울매를 날려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제가 총신 신대원에서 그 총학회 행사를 주관하면서 첫 번째 전병욱 목사님 모셨어요. 그때만 해도 전병욱 목사님이 아주 순수하고 그랬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 다윗이 먼저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말하면서 뛰면서 말하는 거예요. 뛰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돌을 하나 빼고 뛰면서 이거를 거기다가 끼워가지고 뛰면서 돌려가지고 뛰면서 팍 던졌더니 슉 날아가 3m 머리에 정수리 이마에 꽂혀서 다윗을 쓰러뜨렸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그냥 가만히 서서 돌을 끼워가지고 던져서 맞추는 것도 힘든데 달려가면서 돌 빼가지고 몰매에 넣어가지고 돌려서 맞추는 거는 어마어마한 연습량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끝없는 훈련을 했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두 번째 강력한 신앙.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나님이 살려내주신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안 됩니다. 안 돼. 어떤 사람은 준비는 엄청나게 해요. 막 책도 읽고 모든 준비하고 막 세미나 몇 개 다니고 학위도 있고 다 준비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이 두 가지가 철저하게 같이 있잖아요. 양친다는 거는 인생 끝난 거예요. 창피해. 여자애들이나 치는 양을 치고 있는데 뭐 거기서 건질 게 있다고 사자의 발톱이 나오고 곰의 발톱이 나오고 여와의 뭐가 나와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어디 저기 아프리카 구석대기 거기서 비행기 내려가지고 비행기 3번 갈아타고 들어가서 버스 타고 8시간 가가지고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어디 이름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뛰어서 달려가면서 해서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날마다 피난 훈련을 누가 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피난 훈련을 한 그 근본적인 그 계기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은 하나님 맡겨주셨다는 그 소명의식이 있었던 콜링.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을 저희가 스터디 그룹에서 책을 읽고 발제를 몇 달 전에 했는데요. 소명이 그렇게 참 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오스기니스의 소명. 세계관 속에 소명에 대해 조명을 하는데 이 다윗은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별 볼 일 없는 일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인 줄 알고 여기에 충실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특별히 바쁠 것도 없고 특별히 대단한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준비한 시간을 주신 겁니다. 종교인은 자신의 소원을 이룰 때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때를 이루실 주님을 기다린다. 나는
내 소원을 이룰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